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십시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너무 더웠는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독서의 계절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가을에는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벼룩을 가지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보았어요. 그랬더니 20cm, 30cm까지 벼룩이 뛰어요. 그래서 그 벼룩들을 모아가지고 유리컵에다 넣었어요. 그래 유리컵 높이가 한 10cm밖에 안 됩니다. 뚜껑을 다 닫았습니다. 벼룩들이 이렇게 뛰다가 머리가 어떻게 해요? 컵에 뚜껑이 닫잖아요. 그래서 한참 뛰다가 보니까 벼룩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유리컵에 안 날 정도로 탁 뛰는데 10cm 이상 안 뛰고 7, 8m만까지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열어놔 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놨는데도 여전히 7, 8cm밖에 안 뛰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물이나 사람도 자기가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해요. 말해요. 목사님, 내가 그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잘 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망이죠. 낙심이죠. 여러분,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전하는, 응전하는 소수 3%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뭣도 없어요? 성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실패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들도 절망입니다. 이 아들이 보통 병이 아니라 간질하는 병이에요. 물과 불에 가면은 거품 흘리고 막 사지가 떨고 막 그런 병이었습니다. 저의 생애 속에 여러 차례 간질하는 병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학우 중에 간질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지더만 입에다 개거품을 흘리면서 손과 발이 그냥 개구리 뻗듯이 뻗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질하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업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02년도인데 그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때라 내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 성북에서 사역할 때인데 우리 교구에 남성교회 남성구역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봉구청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나한테 지역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도봉구청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귀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막 휘어잡고 그러는데 우리 남성들 서너 명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남성 예배 온다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줘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그분이 남성들 자꾸 막 흔들어 자치더라고, 몇 사람을.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목사가 오네 하면서 막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순한 어린 양이 되더라고요. 순한 어린 양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붙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마귀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동양 철학에 보면은 음과 양이라는 음양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 사단이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보면 귀신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음란의 귀신, 방탕의 귀신, 불순종의 귀신, 불신앙의 귀신, 온갖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공중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들도 영적으로 무장해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병사처럼 그 다음에 손에 방패를 갖고 그 다음에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이 검이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무시르기도 하고 깨어쓰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엑스트라가 예수님의 12제자요. 거기에 또 엑스트라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9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몸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수제자 세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사이에 9명의 제자가 그 변화산 밑에 있었는데 그 변화산 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없고 수제자들이 없으니까 이때다. 우리가 한번 실력 발휘를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70명의 제자를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이 간질병 걸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야, 너희 선생이 예수라고? 그 제자가 선생을 보니 선생을 알 수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사도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변론하고 싸우고 있느냐, 말다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내가 이차 저차에 있어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묻고 찝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거기 모여있는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 싸잡았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로 불러다 놓고 왜 우리를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왔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 말을 보면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당신의 제자를 보니까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 보니까 당신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고쳐보든지 뭐 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개박살 났죠. 사람들 앞에서 면목이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딱 한마디, 기도 외에 이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잠깐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어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누구와 변론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과 변론하느냐?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 물과 불에 가면 내 아들이 개거품을 뿜으면서 온 사지가 벌벌벌벌 떱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벌벌 쫙 뻗을 때 죽을 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거기 줄쳐 볼까요? 그를 어떻게 하러?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씀 줄쳐 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회로 오셨죠? 그런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응? 교회를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태산과 같다고 그래요. 교회 문턱에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됐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히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흐리더라. 누가 누구를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말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이 귀신이 누구를?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이 예수 앞에 가니까 벌벌벌 떨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어져서 구르며 거품을 내고 아주 발작을 한 겁니다. 발작을. 왜?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릇이고 생각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중인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중인격자가 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귀신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질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22절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거기 줄 줄 봐요. 귀신이 누구를 죽이려고? 이 아이를 잘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 사단이 온 것, 귀신이 온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범죄자의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들은요 물과 불에 가면 안 돼요. 불에 가면 뱃놀이 가면 물에 빠져요. 간질하는 사람 배를 타지 마세요.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가 더 역사해서 그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좀 소극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 소극적인 태도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마귀에게 눌린 그것을 먼저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나서 벌거벗고 맨날 묘에서 몸을 긋고 사람들 가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막 못살게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 군대 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돼지가 낭떠러지로 달려서 다 몰살당해버리고 그가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귀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붙었던 귀신이 먼저 떠났어요. 붙었던 귀신이 먼저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24절 같이 읽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의 아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어요? 명령했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귀신에게 눌려가서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럽고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귀신아 제발 그 사람 좀 괴롭히지 마.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에 독을 맞으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신에게 부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말의 권세와 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 풀립니다. 또 어떤 권세를 주었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하다 갑자기 내 생각 속에 귀신의 역사가 가지고 그 귀신에 눌려가지고 우울증이 다가오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거의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 해요? 이거 귀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쫓아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한 거 아닙니다. 약국에서 약 먹고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병은 무슨 병이에요? 귀신의 역사로 다가온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기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왔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연약해져 버려요. 연약해져 버려요. 응?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바빴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이게 다 핑계입니다. 진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주먹을 믿고 살 수 있고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죠?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청교도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부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장품 회사 중에 한독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 권사님하고 제가 아주 굉장히 친해서 제가 그 사업장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나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그 사업장에 예배실이 있는데 또 사장실 옆에 기도방이 있는 것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사원들이 오면은 꼭 기도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들 모시고 직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기도로 그 화장품 회사를 일으켰더라고요. 야, 놀라워요. 목사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영국 런던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출석 성도가 200~300명 가까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때는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할 때는 6,0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였고 많이 모일 때는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모여서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부흥하고 영국과 유럽을 뒤엎었던 교회고 그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방문객들을 데리고 본당이 아니라 교회 아래층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 데려가서 스펄전 목사님이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한때 그 교회의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심상치 않게 변화가 다가오고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없어진 것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만약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지켰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단체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이 영적으로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이렇게 많을까? 목사님,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첫째는 하나님 당신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이라면. 또 하나는 당신의 조상의 죄나 당신의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병의 죄의 역사가 있어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단이 당신의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불신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불신의 귀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이음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통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내 논에 물을 대는 방법이 있어요. 수로를 뚫어야 돼요. 수로를. 그리고 수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얼마든지 내 논에 댈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가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음줄이 바로 뭐라고요? 수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경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 말씀과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배불러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빵빵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포만감 있어도 잠만 오죠. 정말 절박하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와 질병을 놓고 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거죠.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아직도 여전히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기도해야만이 나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의 갈급함을 느끼면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기 싸우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오늘 자녀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